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요.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같이 읽을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혹시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에 낚여보시지는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뉴질랜드는 좀 약한 버전인데 그 우체국에서 문자 날라오는 거 있죠. 그 스캔 누르면은 계좌 정보를 이렇게 막 입력해야 되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거나 아니면 문자로 막 일주일에 뭐 한 몇천 불을 벌게 해주겠다 등등등 보이스피싱이나 스캠을 한 번쯤은 낚여보지는 않으셨더라도 시도를 받은 경험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이스피싱이 나온 지 한 10년 정도 지났나요? 아무튼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어서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속지 않는 방법들이나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사이버 수사대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발달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속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기억 속에서 보이스피싱이 엄청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통하여서 막 돈을 잃거나 아니면은 사업하던 것들에 막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관련한 영화도 나왔고요. 아무튼 이게 엄청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은 뭐냐면요. 진짜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뭐 웹사이트든 아니면 홈페이지든 여러 군데에서 어떤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파냅니다. 이 사람이 뭐 자녀가 있고 뭐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등등등.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를 겁니다. 방 하나십니까? 이든이가 지금 킹스웨이 학교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빨리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이 사람의 이든아 미안해. 사고는 많이 치잖아, 그지? 그렇지. 그렇게 한번 목소리 한번 내줘. 오케이. 그런다 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막 큰 빚, 사업 때문에 큰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금감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등등등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속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을 때는 누가 속아 우스워 이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하고 진짜 내가 속한 상황이 진짜처럼 느껴질 때 보이스피싱에 낚이게 되는 거죠. 그게 보이스피싱이 너무나도 무섭고 사회적 이슈로 10여 년 전에 급부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요즘에는 진짜 발달해가지고요.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요. 옛날에는 막 약간 뭐라 그러죠? 개그 콘서트에서 있었는데 밥 먹었니? 막 이러면서 약간 말투도 이상하고 했는데 요즘은 AI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이스피싱 같은 진짜 같은 가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가요, 저희 모두를 속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사단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의 규모가 되게 커요. 예수님을 보이스피싱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혹시 PPT가 넘어가나요? 좋아요. 제 커서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진짜 같은 가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동안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를 하고 또 원영 목사님도 거의 매일매일 참고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진짜 성경은 안 읽더라도 참고하세요 라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 끌어들이고,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영적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리벨레이션을 보고 그 환상을 본 것들을, 계시를 본 것들을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13장 1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그 계시를, 환상을 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약간 메인 캐릭터이자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전화 거는 대상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처음 짐승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13장 전반부,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막 뿔 달려있고 막 요상하게 생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짐승과 오늘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12장을 보면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용은 뭐냐면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 용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보이스피싱 시키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용이 보낸 또 다른 짐승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짐승이 어떤 보이스피싱을 하냐면요,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어린 양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이요, 어린 양 같이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괴물 같습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실은 용이에요. 근데 어린 양 같은 탈을 쓴 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죠.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영어 표현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가 양 무리로 다가갑니다. 저도 멀리서 보면 그냥 양 같을 것 같은데, 양을 탈 쓴 늑대가 양 무리에 양의 탈을 쓰고 다가가는 이유가 뭐냐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또 다른 짐승도요, 양 같은 모습을 하고 교묘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사이에 스멀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 교묘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요거는요, 어떠한 것들을 약간 보이스피싱하고 스캠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이것들을 이미테이트하고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이적까지 행합니다. 이 사단이요, 그 짐승이요, 이적까지 행해요. 구약 성경에서요, 불이 내려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구름이 끼거나 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도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그 이적까지 따라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우리를 속이려는 전략이자 방법인 거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죽었던 상처가 나은 것, 부활을 모방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건요,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합니다.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혹시 이단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단? 영어로는 cult, heresy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단의 한자어가 뭐냐면 달을 이의 끝 단자입니다. 요 한 90%까지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이 다른 거죠. 끝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성경으로 설명을 하지만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진짜 같은 가짜 사단이 이들의 끝과 혹은 이들의 목적도 다릅니다. 14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를 낫게끔 하고 큰 이적까지 행하면서 우리를 스캠하고 보이스피싱하고 하나님인 척, 예수님인 척 하고 다가와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미혹해서.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예수님인 척, 하나님인 척, 권능이 있는 척 하고 다가와서 궁극적으로 끝에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은 which is 사단 자신,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 거죠. 이것이 그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왔던 영적 전쟁,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요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유? 정말 그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모든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모든 것들을 모방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을 섬기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 이것이 다른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고 스캔 같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현혹시키려 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때를 살아갈지를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쭉쭉쭉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서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먼저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되게 베이직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베이직한 것도 잘 안 하죠. 말씀을 듣기는 하죠. 주일에 와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베이직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긴지 아닌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찐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2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이 구절이 있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에 깨어있는. 그리고 계시록 5장과 8장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삶으로 살아봐서 이 말씀이 찐인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인지, 예수 그리스도인 척 하나님인 척하고 다가오는 그 사단인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고 성령에 깨어있고 기도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너무나도 변화가 빠르고 너무나도 최첨단의 테크놀로지, 저는 그 인공지능 캐치업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거 신인 것 같고 인공지능이 신인 것 같고 돈이 신인 것 같고, 그 시대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때를 보고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본문 속에서는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보이스피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짜 같은 가짜가요. 16절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쉽게 말하면요 그 사단이요 그 또 다른 짐승이요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답니다. 혹시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뭐 바코드 등등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이것도 모방한 겁니다.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의 인이거든요. 근데 요것을 교묘하게 사단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더 그럴듯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very inclusive, 원영 목사님이 약간 좋아하실 만한 모든 자들에게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요것도 끝이 다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인침을, 인은 뭐냐면 도장 같은 건데요. 그 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목적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주는 이마의 표 혹은 손에 있는 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나 어떤 무서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이 이마의 표를 지니게 하는 이러한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지가 마지막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문제의 666이 나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난해하다라고 주장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고 666이라는 숫자가 정말 난해한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뭐 숫자는 안 세봤는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막 재미로 알고 있는 666이라는 게 바코드여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이 여기다가 막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 막 벌을 받는다 등등등. 666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단이 어떻게 워킹아웃을 하는지를 좀 볼 수 있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의 키입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석을 해보다가 되게 이것이 좀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메인 두 가지는 요거였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라는 황제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7이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근데 6은 불완전한 숫자를, 왜냐면 7 완전 숫자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3번 반복되는 건 불완전한 수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도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신학적 좀 쫄보여서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은요 네로 황제라는 거, 네로 시저라는 풀네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암호 해독 같은 거에 A라는 알파벳을 1이라고 하고 B라는 알파벳을 2라고 하고 그래서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을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 근데
게마트리아라는 해석은 히브리어를 그 암호화하는 거거든요. 그 게마트리아식으로 666을 해석하면 네로 시저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666을 해석할 때 네로 황제가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할 때 네로 황제가 엄청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경제 활동도 참여 못하게 하고 정치 활동도 참여 못하게 하고 그들을 박해했어요. 마치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는 뭐냐면요, 경제 활동입니다. 생존이 달린 경제 활동. 그 네로 황제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66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 다가 섞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만으로 이 666을 해석할 수는 없지 않나? 그 리미테이션이 있지는 않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사실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마지막 때에는 지금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은 영적 공격을 통하여서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그 절대 권력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박해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또 다른 666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박해와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돈이 우리에게 신처럼 다가오는 거죠. 마치 이 사단이 또 다른 짐승이 예수님인 척, 하나님인 척 스멀스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처럼 돈이라는 개념이 내가 너의 신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가 666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정도의 포지션에 올랐으니 괜찮겠지, 조금 더 높이 네가 갈 수 있는 최고치,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명예,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단이요, 아까 우리 앞서서 봤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한다냐면요, 그것이 주인이 되게끔 한답니다. 우상 숭배하게끔 한답니다. 사실 돈이라는 개념,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에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정도까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죠. 우리가 그거에 인침을 받은 게 아닌가, 우리가 그 개념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본인들의 정말 그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에 깨어있음으로 분별하고 디서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도 당했고요, 고난도 당했고요, 불이익도 당했고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금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보이스피싱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에 속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따르고 계신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어떤 돈이라는 개념이라던가, 아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포지션이라던가 관계라던가,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질 때, 우상화 되어질 때,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let's say 30만 불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자, 30만 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다음날 여러분들 잘 수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 잘 수 있겠어요? 30만 불이 그냥 뽕 날아갔다. 오늘 내 통장에 30만 불이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30만 불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돈이 좀 많으신가 보네? 저는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진짜 막 울분이 치솟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까지 억울할까요? 그렇게까지 울분을 토하면서 막 잠 못 잘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30만 불이라는 돈이, 오케이, 여러분들 돈 많으시니까 50만 불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통장에서 사라졌을 때 더 억울하고 울분을 토하고 힘들어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의 종이 되고 돈의 우상화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정이라고 안 할게요. 익스클루시브하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위하여 3년 전부터 SUV 차를 샀습니다. 그 카시트가 편하게 하려고. 근데 그 SUV가 좀 너무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키로수는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만 킬로가 되기 전에 이걸 좀 팔고 조금 돈을 얹어가지고 좀 더 좋은 SUV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제 머릿속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코리아 포스트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명분이 있었죠. 우리는 페트롤 차니까 하이브리드를 차면 한 10년 정도 타면은 건져 뽑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하루에 5번씩 6번씩 트레이드미, 페이스북, 코리아 포스트 중고차를 계속 보는 거예요. SUV 좋은 가격이 나왔다면 아내한테 막 보내요. 왜냐면 최종 주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루에 말씀을 5-6번 보지 않으면서 코리아 포스트, 막 페이스북, 중고차는 이렇게 보내? 나는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보다는 그 666이라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 혹은 그러한 것에 인칭을 받기를 더 원하는 게 아닐까? 이 세상 속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물 흐르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흐름에 그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요, 저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에 동요되시고 무엇에 쉐이킹 되시나요? 정말 수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친구들?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따라서 그냥 타협하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미혹 당하여 보이스피싱 당하여 스캠 당하여 그 끝은요, 죽음입니다. 사단이라는 한국 단어는요, 사탄을요 그 편한 발음대로 해서 사단이라고 한 거거든요. 한자 어는 아니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을 사 끝단. 그것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우상, 우리를 종들로 만들어서 물질의 종으로, 세상의 권력의 종으로, 평안의 종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단. 진짜 같은 가짜를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서 깨어있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짜 같은 진짜,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요,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짜, 말씀 가짜,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가짜. 그런데 그 가짜 같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가짜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에 너무나도 연연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오늘의 요한교실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낚이지 마요, 흔들리지 마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찐 소망을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